네, 오늘은 성경 요한복음 3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인물, 니고데모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펼쳐지죠. 이 니고데모,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꽤 알려진 지도자급 인사였어요. 바리새인이었고요. 근데 그가 밤에 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표적 아무도 못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근데 예수님 반응이 좀 뭐랄까 예상 밖이에요. 맞아요. 보통 칭찬하면 거기에 답을 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곧바로 핵심으로 들어가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 네, 이 거듭난다는 말을 니고데모는 정말 글자 그대로 이해해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2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나요?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 질문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한계를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리적인 탄생 말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거겠죠? 네, 그럼 예수님은 이 영적인 개념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나요? 예수님은 그게 육적인 재탄생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새로 태어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영에서 난 건 영이다. 딱 구분을 지어주시고요. 그러면서 바람 비유를 드시잖아요. 네네. 바람 비유.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렇다. 이건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임을 보여주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놀라운 거듭남 이야기가 곧바로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구절로 이어지죠. 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네, 그 짧은 구절 안에 정말 복음의 정수가 다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세상, 그러니까 특정 민족이나 그룹이 아니라 세상 전체라는 점. 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라는 것. 이게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복잡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믿는 것이고 그 결과는 영생이라는 약속까지.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다음 구절 17절에서도 강조되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네, 구원하시려는 거죠. 그를 통해서. 결국 믿음이 생명과 심판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그 진단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믿음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야기가 잠시 다른 인물에게로 넘어가더라고요. 세례 요한. 네, 맞아요. 그의 제자들이 와서 좀 뭐랄까 불만 섞인 보고 같은 걸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간다고. 그렇죠. 어찌 보면 스승의 인기가 좀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었겠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반응이 정말 저는 볼 때마다 감탄하게 돼요. 어땠는데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역할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보다 그냥 앞서 보냄받은 사람일 뿐이다. 와, 심지어 자신을 신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에 비유하고 자기는 그 신랑의 친구, 들러리 같은 역할이라고 하면서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기쁨이 넘친다고 말해요.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바로 그 말이죠. 아니, 어떻게 저런 겸손함이 가능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좀 시기심이나 경쟁심 같은 게 들 법도 한데 말이죠. 저도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의 신앙 고백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네, 바로 그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철저히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지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명확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커지는 걸 보면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2장의 마지막 부분 31절부터 36절까지는 다시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그분의 증언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강조합니다. 아, 다시 예수님께로 초점이 돌아오는군요. 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당연히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신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밖에 말 못하지만 예수님의 증언은 하늘의 진리 그 자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명확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36절이 딱 정리해 주죠.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르게 된다.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가 결국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3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거듭남이라는 그 깊은 영적인 신비에서 시작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선언,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리고 또 자신의 자리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높였던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함까지 참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 또 복음의 핵심 요약, 그리고 참된 제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 3장은 믿음의 본질이 뭐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그 말씀 앞에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빛과 어둠. 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